따라 하실까요? 요셉이 통과한 네 가지 시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8절 말씀은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말로 당연한 말이죠. 누가 주인공이에요? 요셉이 주인공이니까 무슨 말이 가장 많이 등장하겠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한번 잘 찾아보세요. 여러분 눈에 보일 거예요. 금방. 뭐가 보여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 모르라고 제목에 원래 이걸 썼어야 되는데 설교 제목에 이걸 안 썼어요. 뭐가 제일 많이 보이느냐 하면 구덩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보일 거예요. 요셉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신기하게 37장에는 계속해서 구덩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요셉이 처하게 된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구덩이예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요셉처럼 우리가 구덩이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구덩이를 저는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시험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인생의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즉 수많은 시험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3년의 사역을 시작할 때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았던 것처럼 요셉도 그의 인생 전체에 알고 보면 모든 것이 시험이었는데 그 시험을 하나하나 넘어갔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요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현재 어떤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 그 구덩이에 빠질랑 말랑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물이 부족한 나라였기 때문에 온통 구덩이가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운물을 파야 되니까. 그래서 그 운물을 파고 운물을 받아내고 난 다음에 물을 얻고 난 다음에 그 구덩이를 잘 덮어야 되는데 덮어둘까요? 안 덮어둘까요? 안 덮어두는 거예요. 덮어둬도 그냥 구덩이를 다 메우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우리로 치면 그냥 지푸라기 정도로 또는 우리 가마니 정도로 덮어놓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온 율법 중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남의 소나 나귀가 자기 집 구덩이에 빠졌을 경우에 어떻게 보상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문화에 구덩이는 허다했고 그 구덩이에 빠지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신약 성경에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소경을 인도하면 어디에 빠진다고요? 구덩이에 빠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시절에 눈먼 소경도 많은 거예요. 사막의 폭풍우 때문에 안질에 걸리고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는 이 소경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소경만 많은 것이 아니라 무엇도 많았다고요? 구덩이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소경을 잘못 인도하다가 메꾸어 놓지 않은 구덩이에 빠져버린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소경을 인도하면 어디에 빠진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구덩이는 참으로 많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도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요셉 인생에 수없이 나타나게 될 시험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첫 번째 구덩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유명한 저자 그 시편 40편 2절에 보면 고난당했던 다윗이 자기의 인생도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고난을 어디에 빠졌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구덩이에 빠졌다. 거기는 구덩이라고 그러지 않고 수렁이라고 얘기하죠. 한번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기가 막히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저기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 인생에 수없는 시험을 당했는데 그 시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기가 막힌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힐 수렁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끌어올려 주시고 그 발을 어디에 세워두셨다고요? 반석 위에 두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찾아올 것이고 이 봄에 저와 여러분이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에 악한 마귀가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때로는 우리가 또 열심을 내려고 하면 요셉을 그 형들이 구덩이에 빠뜨렸던 것처럼 우리도 수없는 인생의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주님의 도움을 얻어서 요셉처럼 그 구덩이를 탈출하여 시험을 이기며 살아가는
2018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이 빠졌던 구덩이, 요셉이 통과해야만 했던 구덩이는 어떤 구덩이일까요? 그것을 오늘 저는 시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요셉이 통과해야만 했던 4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배신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요셉이 첫 번째 빠졌던 구덩이는 무슨 구덩이냐면 배신의 구덩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린 거예요. 가족이 가족을 팔아요. 가족이 가족을 인신매매해요. 믿었던 형들에게, 특별히 그 형들에게 이 요셉이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아버지의 분부를 받아서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하여 찾아온 겁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형들이 살아있나, 형들이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서 아버지가 그 손에 들려준 도시락 가방을 들고 먹을 것을 두고 형들을 이문방문했는데,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편애하여 요셉에게 최속옷을 입히고 요셉이 꾼 꿈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그 형들은 오는 요셉을 바로 잡아서 어디에 넣어버렸습니까? 구덩이에 넣어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구덩이는 무슨 구덩이냐면 배신의 구덩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배신은 당해보면 압니다.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배신을 당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배신한 사람을 향하여 이를 부두둑 갈고 그를 향하여 갚아주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구덩이에서 나오는 그 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신을 가장 극심하게 경험했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누구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가룟 유다에게. 뭘 맡겼어요? 재정을 맡겼단 말이에요. 돈을 맡겼단 말이에요. 가장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믿었던 그가 예수님을 뭐예요? 배신합니다. 근데 그 배신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보였던 반응이 뭐예요? 배신의 구덩이, 배신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하겠다고 칼을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3장 1절과 2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기 1절 끝에 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이 말은 배신함에도, 배신할 줄 알고 있음에도, 그 다음에 알고 있는 걸 넘어서 배신해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배신의 구덩이에서 너무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이를 부두둑 갈지 마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배신하여 가족이라고 하는 그 끈끈한 관계 속에서도 자기를 배신하여 팔아버리고 구덩이에 넣었는데, 훗날 이 요셉은 그 형들을 향하여 이를 부두둑 갈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갚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권력도 있고 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그렇게 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도리어 형들이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 아버지 울 안에 있을 때 동생 요셉이 자기들에게 벌하지 않다가 아버지 죽고 나면 자기들을 벌할까봐 걱정이 돼갖고 막 찾아와서 울고불고 할 때 이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배신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나는 배신 때문에 그 아픈 것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 사랑으로 해결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배신을 당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4절 끝에 보니까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당신들의 애굽에 뭐한 자다? 판자다. 난 당신들로부터 뭘 당한 사람이다? 배신을 당한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그 배신을 배신으로 갚아주거나 배신을 분노로 갚아주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지만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모든 일 배후 뒤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저 5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판 사람은 당신이지만 내가 해석을 다시 해보니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 해석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배신을 당했을 때도 갚아주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깊어져서 때로는 배신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상처를 당할 때 그 상처를 잘 해석하셔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했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서 놀랍게 섭리하셨구나, 그렇게 해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 인생의 모든 일의 주어를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고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45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저기 보십시오. 요셉은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하면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내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인간의 마음으로 사람에게 그냥 받은 대로 갚아줄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마음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설교하고 있는 저도 정말로 이걸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지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 비결이 저겁니다. 어찌 인간이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당하고 미움을 받고도 안 갚아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안 갚아줄 수 있는, 갚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면 영적인 지경이 넓어져요. 분별력과 통찰력이 넓어져서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주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미워해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원망해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고 마침내 좋은 일을 일으켜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똑같이 갚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전부 주어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삼았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주권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배신의 주인공 유다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일단은 참으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구하십시오. 참고 인내하는 것만으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유대인 여인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나치에게 얼마나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자기 인생을 간증하기 위하여 교회에 가서 간증하고 있는데 자기를 고문하고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어디 앉아 있어요? 우리 은지에 앉아 있는 자리 저기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동안 뭐라고 얘기하고 다니냐면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고 나를 그렇게 막 힘들게 했던 그 나치 사람을 내가 뭐 했다고요? 용서했습니다. 그러고 간증하고 다녔는데요. 그 사람이 오늘날 내가 간증하는 이 교회에 여기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이 코리텐 붐 여사가 몸이 얼어붙은 거예요.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한쪽 마음에서는 용서되지 않은 마음이 막 올라오고요. 한쪽 마음에서는 내가 용서했다 그러는데 내 감정이 왜 이런지 부끄러움이 올라오고요. 또 한쪽 마음에서는 또 하나님이 그래도 용서해라 막 세 가지 마음이 막 싸우는데요. 얼어붙어가지고 간증을 하다가 한 1, 2분 띵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당하고 누가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나를 미워하는 그 일을 넘어선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렵습니다. 안 보면 그게 가능한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용서했노라고 말하는데 또 직접 그 인간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코리텐 붐 여사가 자기가 예수 안에서 다시금 은혜를 받고 그 사람들을 용서했다고 이야기하고 전 세계를 돌면서 그렇게 용서와 화해를 선포하며 나아갔는데 어느 날 정작 자기를 고문했던 그 사람이 딱 여기 앉아 있는 걸 볼 때 막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거예요. 한 3분 딱 지났는데요, 하나님이 그에게 통찰을 하나 주신 거예요. 무슨 통찰을 주셨느냐 하면 그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어요?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가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동안 그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 생각이 안 들고
뭐만 들었냐면 저 인간이 나를 괴롭혔는데 저 인간이 지금 여기 앞에 앉아 있어. 그 생각밖에 안 들었는데 3분 딱 지나고 하니까 그 인간이 교회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리텐 부녀사가 그 사람을 딱 쳐다보면서 나 아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뭐라고 안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거기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때 이 코리텐 부녀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만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누구도 사랑한다? 저 사람도 사랑하구나. 그동안 내가 용서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용서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내 어려움으로 용서했구나라는 깨닫고 난 다음에 지평이 넓어지고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이 넓어지고 나니까 아, 저 사람이 어쩌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계기가 누굴 고문했기 때문이라고요? 말이 좀 이상합니까 여러분? 아, 내가 그에게 고문을 당했던 이유를 알겠구나. 저 사람이 예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어쩌면 저가 나를 뭐 했기 때문에 고문을 하고 가스실에 집어넣고 나를 막 생체 실험하려고 만들고 그랬기 때문에 그가 그때 그 죄책감이 들어서 주께로 돌아왔구나. 그래서 3분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코리텐 부녀사가 다시금 간증하는 거예요. 그날 그 교회의 그 간증이 놀라운 은혜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독교 역사의 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배신의 구덩이에서 꽃을 활짝 피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배신의 구덩이를 통과하는 방법은 인내하고 참을 뿐만 아니라 사랑과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할 수 없을 때는 주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을 때는 주님 나에게 새로운 통찰을 주십시오. 새로운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도 배신의 구덩이에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사랑함으로 그 구덩이를 통과하여 놀라운 믿음의 꽃을 피우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셉이 통과한 구덩이, 요셉이 통과했던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경건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미투라고 하는 운동으로 난립니다. 뭐 없는 데가 없지요. 그동안 제일 이게 심했거나 좀 문제가 됐던 것이 목회자들 세계 종교의 영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야 그렇게 해야 될 종교가 목사들이 종교인들이 왜 저러냐 이제 이랬던 것이 지금 세상에 지금 다 지금 그렇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목사이기 때문에 저를 변호하고 싶어서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게 악한 마귀의 괴계요. 악한 마귀가 지금 세상을 점령하고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드러난 것보다는 안 드러난 것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세상은 지금 악한 마귀가 돈과 음란으로 얼마나 사람들 움켜쥐고요. 사람과 관계를 파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음란이 지금 엄청납니다. 그래서 목사들만 욕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지금요, 뭐 우리나라 유명한 시인 하나도 막 문제잖아요, 그죠? 뭐 시인들만 그래요, 배우도 그렇고요. 아마 제가 보기엔 이 사회에 이 음란의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 음란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요셉도 이 음란의 구덩이에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음란의 구덩이에서 요셉은 다시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7세의 히브리 소년이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의 경호대장이라고 하는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잘 해가지고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보디발이 믿었는지 국사를 담당하느라고 가정을 비우니까 집안의 모든 일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내 아내 외에는 전부 네가 네 마음대로 해라. 난 너를 믿는다. 그랬는데 문제는 누가 문제예요? 이 아내가 문제인 거예요. 이 아내가 맨날 잠자리 약 시스루 옷을 입고 누구를 유혹해요? 이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9절에 보디발이 이 요셉을 향하여 믿음으로 요셉에게 온 가정을 부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이야기 속에서 이 요셉이 범죄할 수밖에 없는 위기가 닥쳤는데 그 위기를 어떻게 넘어갔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3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유혹이 왔어요. 음란의 유혹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혹 앞에서 내가 경건을 지키면 손해를 본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타협하면 내가 뭘 볼 수 있느냐면 이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17세의 혈기왕성한 이 남자가 이 이성의 유혹을 이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생각보다 머리보다 몸이 더 반응하기가 쉬운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경건의 시험에서 이기는 거예요. 엄난의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구덩이에서 그가 경건으로 다시금 놀랍게 부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엄난에서 경건으로 부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졌던 것처럼 십자가 지는 일이 있어요. 손해보는 일이 있어요. 이 구덩이에 빠져서 부활하기 위해서는 감옥에 가잖아요. 그냥 타협했으면 주인에게도 인정도 받고 주인 부인에게도 맨날 뭐 용돈도 좀 받고요. 얼마나 출세하기 쉬워요. 세상은 지금 이런 경우가 있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야, 적당히 좀 놀아줘. 그러면 야 부인이 너한테 용돈도 주고 너 좀 잘 봐주고 더 높이 해주고 말이야. 집도 구해주고 그러지 않겠느냐. 세상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덩이에 빠지더라도 내가 너를 이렇게 세워줄 테니, 내가 너를 건져줄 테니 그 구덩이에 빠지더라도 엄난을 하지 마라.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 이 요셉이 가졌던 중요한 신앙의 태도가 누가 보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 내가 사람 무서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타협의 순간이 찾아오고 저와 여러분이 무너질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경건의 시험을 통과하게 해주는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39장 10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10절 12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자, 엄난의 유혹을 이기는 세 가지 방법.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보고 있다.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이겨야 하지만 실제적인 지침이 세 가지가 저기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 하지 아니해야 된다고요? 안 들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유혹의 소리를, 유혹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함께 있지 말아야 돼요. 장소를 떠나야 돼요. 세 번째는 뭐예요? 때로는 버려두고, 때로는 내가 손해보더라도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너 잘했다 칭찬해주고 높여주셨어요?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뭘 져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 자리를 피하고 나의 경건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내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냥 이 구덩이에 빠지고 말지, 내가 그냥 이 구덩이에서 살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력의 유혹, 돈의 유혹, 이성의 유혹, 수많은 유혹이 우리를 경건하지 못하게 하고 그 유혹의 구덩이에 우리를 빠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말도 듣지 않으리라. 함께 있지도 않으리라. 때로는 내가 손해볼지라도 내가 그냥 나가리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고난이 오고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 구덩이에서 뭐 하시리라? 건져주시리라.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거룩과 경건을 지키며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요셉이 빠졌던 구덩이, 요셉이 통과했던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내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자, 요셉이 이렇게 보디발의 아내도 유혹도 물리치고 형들의 배신도 그냥 그 속에 막 갚아주겠다 이런 마음 품지 않고 그냥 묵묵히 그 고난을 그냥 감수하면서 왔으면 하나님이 그를 금방 어떻게 해줘야 돼요? 금방 높여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요셉이 모든 인생이 역전하고 반전하여 애굽의 총리가 된 때가 몇 살일까요? 30살. 종으로 팔릴 때는 몇 살? 17살. 그럼 몇 년 동안
13년 동안 길고 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13년 동안 길고 긴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이 점점 작아지면서 조금 회복의 기미가 보인다면 요거 해볼 만할까요? 안 해볼 만할까요? 요것도 안 해볼 만한 사람이 있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요것도 해볼 만할 거예요. 지금 고난이 만약에 고난의 깊이가 10이었는데 아이고 뭐 13년 동안 조금씩 가니까 8, 9, 8, 7, 6, 5, 4 조금씩 나아지네, 조금 좋아지네. 그러면 소망을 품고 달려갈 수 있죠. 근데 요셉은 거꾸로 어떻게 돼요? 10에서 어디로 떨어져요? 11, 12, 13, 14, 15로 떨어지는 거예요.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걸 높여주시는 거예요. 인내가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이거 인내의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41장 4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자, 몇 살에 종리가 됐다고요? 30살. 그러면 종으로 팔릴 때는 17살, 13년이에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를 한 날짜가 얼마나 될지 몰라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뭐 1년, 뭐 2년, 3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3년을 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어떤 종으로 팔려서 그 집에 인정받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요. 한 달 보고 야, 너 우리 집 전부 맡길게 이러지는 않잖아요. 뭐 지켜는 봤단 말이에요. 그럼 지켜보는 시간이 적어도 6개월은 됐을 거라는 거예요. 6개월, 1년은 됐을 거고 그 1년 안에 또 열심히 일을 해갖고 인정을 받았는데 유혹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최소 3년, 최저 1년, 최대 3년, 최소 1년 정도의 보디발 집에서 그래도 종이지만 조금 어떤 생활을 한가요? 좀 편한 생활을 한가요? 근데 이때 강간부부로 몰려서 어디로 들어가요? 감옥으로 들어가요. 그때부터 총리가 되기까지 30살이니까 적어도 감옥 생활을 몇 년 한 거예요? 12, 13년을 했단 말이에요. 최소한 12년 정도를 했단 말이에요. 최순실이가 이번에 몇 년 받았어요? 잘 모르겠죠. 다 까먹었어요. 요즘 관심도 없을 거야 아마. 여러분, 요셉이 억울하게도 몇 년을 있느냐 하면 최소한 10년 이상을 감옥에 있는 거예요. 이쯤 되면 병이 나거나 이쯤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이쯤 되면 막 엄청나게 막 인생이 망가지고 내면 상태가 망가져가지고 이를 부드득 갈고 있어갖고 이빨은 다 나갔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엔 저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 내가 예수 믿고 꿈꾸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뭐냐? 하는 일마다 이렇고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신단 말일까?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요, 이 인고의 시간을 잘 참은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 인고의 시간이 뒤로 간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자기를 개발하고 믿음을 연단하고 실력을 키우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좀 이해하기 힘든 것이 있는데 꿈을 꾸고 해석해주는 사건이 나와요. 이건 감옥의 말년쯤에 해당되는 시기란 말이에요. 술 맡은 가는 장과 떡 맡은 가는 장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꿈을 해석해줘서 이 술 맡은 가는 장이 회복될 거라고 그걸 요셉이 꿈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술 맡은 가는 장에게 당신이 복직되면 누굴 생각해달라고요? 나를 생각해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내가 그냥 죄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가는장들이 나랑 감옥에서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내 사정을 듣고 나의 됨됨이를 보면서 저놈은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권력을 가진 자가 알게 될 것이니 당신이 나가서 내 무고를 어떻게 해달라? 풀어달라. 그래서 꿈을 해석해주고 이 술 맡은 가는장에게 정중히 부탁한 거예요. 죄가 있는데 죄를 없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난 무죄이니까 난 정말 억울한 무고니까 내 죄를 좀 풀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술 맡은 가는장이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어 갔어요. 그러면 요셉의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기대감이 있겠죠. 하메나 저메나 오늘 부를까 내일 부를까. 그런데 안 불러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막 마음이 무너지고요. 막 원망과 막 하나님을 향하여 그 사람을 향하여 일을 어떻게 할까요? 부두둑 갈 텐데요. 요셉이 그러지를 않아요. 그 말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어떤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 그 인생 자체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다른 관점을 살고 그 시간을 살면 그 시간 자체도 행복하고 그 시간 자체가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내가 준비되는 놀라운 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셉처럼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갉아먹고 사는 거예요. 인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단순히 참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요셉처럼 그 기간 속 안에 그 시간 동안에 그 장소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내가 이곳에서 무엇인가 얻어야 될 것이 있다. 내가 여기서 연단받고 훈련받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믿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술 맡은 가는 장이 요셉을 기억해 주지 아니하였어요. 성경은 그를 잊어버렸다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21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들었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 언제 기억하는지 알아요? 2년 만에 기억해요. 누가 꿈을 꾸고 바로가 꿈을 꾸고 전국에 있는 꿈 해석하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았는데 해석을 못하니까 그때서야 이 술 맡은 가는장의 머릿속에 누가 생각난 거예요? 요셉이 2년 만에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런 거예요.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제 생각엔 두 명을 손을 반드시 봐야 되는데 누굴 봐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보디발 손 봐야 돼. 왜냐하면 보디발도 지가 알 거거든. 누가 잘못했다는 걸. 지 아내가 조금 잘못했다는 걸 알 건데도 불구하고 지 아내 편을 들고 무고한 자기를 그렇게 했으니 지 아내 단속 못하고 자기가 이렇게 되게 만들었으니 이제 보디발보다 높아졌으니 요셉은 보디발로 손 봐야 될 거예요. 두 번째로는 또 누굴 손봐야 될까요? 술 맡은 가는 장. 내가 그렇게 꿈도 잘 해석해주고 그렇게 열심히 잘 섬기고 나의 무고함을 알았으면 그렇게 빨리 해결해 줘야 되는데 2년 동안이나 또 나를 막 힘겹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손을 봐요, 안 봐요? 안 보는 거예요. 그 말은 요셉이 마음이 넓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요셉이 그 자체를 잊어버린 거예요. 요셉은 2년 뒤에라도 술 맡은 가는 장이 나를 기억하여 바로에게 증거해 준 것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사람이 관점을 어떻게 갖고 사느냐에 따라 다른 태도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사건 때문에 누구를 손봐요? 술 맡은 가는 장을 손봐요. 근데 요셉은 이것 때문에 도리어 술 맡은 가는 자에게 뭘 갖다 줘요? 선물을 갖다 줬을 거예요. 제 생각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요셉은 13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을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인내했다는 건 제가 단순히 참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고 부르신 곳에서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쓰임받기를 원하며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인내의 시간을 갖고 있는 분이 여기 있습니까? 인내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근데 그 구덩이에서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혹시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복수의 칼날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인내의 구덩이 속에서 요셉처럼 부르신 곳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그곳에서 섬기시고 그곳에서 향기롭게 하시고 그곳에서 부족하고 열악한 곳이지만 최악 중에서도 최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곳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이 통과했던 구덩이는 어떤 구덩이일까요? 요셉이 통과한 네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공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면 유명한 오래된 기독교 명저서들이 있습니다. 뭐 참회록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있죠. 근데 그 책들 중에 작은 책이면서 사라지지 않는 아주 재미난 묵상집 하나가 있어요.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 주님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지금도 제가 한 번씩 서점에 가면 그 책이 안 사라지고 있어요. 신기해요. 오늘날로 치면 큐티를 쉽게 할 수 있는 책, 하나님을 잘 묵상할 수 있게 만든 책이에요. 이분이 영성가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이 갑자기 높아지면 교만과 타락으로 이끌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인간이 가장 견디기 힘든 시험은 고난이 아니라 형통함이다. 자, 인간이 가장 견디기 힘든 시험은 고난이 아니라 뭐라고요?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형통은 그냥 고난도 통과 못했는데 무슨 그런 배부른 소리를 하십니까?
예, 배부른 게 아니고요. 지금부터 연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실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니까요. 지금 고난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냥 대충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나를 행통케 하실 때도 내가 그때도 시험 들지 않으리라, 내가 그때도 변치 않으리라 결단해야 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총리가 되었어도 요셉은 교만에 사로잡히거나 시기심에 사로잡히거나 원망과 불평을 갚는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복과 은혜를 엉뚱한 일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도리어 그가 더 겸손해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겸손해지려고 애를 썼던 증거가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45장 이후에 보면 나옵니다. 아까도 제가 읽었지만 아버지가 죽자마자 형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형들이 울고불고 동생이 원수 갚을까봐 막 이야기할 때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주어를 전부 하나님으로 바꾸고 아닙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이건 형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총리가 되어서 여러분 만인지상 1인지하에 있는 2인자였지만 그가 많은 것을 가졌지만 요셉은 하나님 한 분만을 딱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밑에 있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 겸손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45장이 지나고 50장이 되면 세월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많이 흘러요. 아버지도 죽고 막 그가 총리가 된 지 막 몇 년이 지난 거예요. 아니 몇십 년이 지났을지도 몰라요. 세월의 시간이 많이 흐른 거예요. 근데 그때도 여전히 요셉은 45장에 했던 말을 동일하게 50장에서 해요. 세월이 지났는데 45장의 형들에게 그가 고백했던 그 신앙의 겸손함이 50장에도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구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50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자기 인생에 대한 통찰이 더 깊어졌어요.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45장에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원수 갚을까봐 형들이 쫓아가서 울고불고 우리 살려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만을 인정했는데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 섭리를 뛰어넘어서 단순히 보낸 걸 넘어서서 뭐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저기 보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뭐하게 하셨다? 구원하게 하셨다. 지금 내 통찰은, 내 신앙은 형님들과 나 관계를 넘어서서 나는 지금 신앙의 통찰이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민족의 문제로까지 옮겨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해졌으면, 얼마나 신앙이 깊어졌으면 수준이 차원이 다른 신앙으로 지금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겸손하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 하나님이 했다.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 내가 애굽에 팔려오신 것, 우리 민족을 뭐하게 하려고 그랬다? 구원하게 하려고 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셉이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임종을 앞둔 딱 그 직전에 자기 후손들에게 유언을 하는데요. 놀라운 유언을 합니다. 자, 50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자,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임종에 있을 때 많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뭐 할 거다? 돌볼 거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당신들이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뭐 하겠다? 올라가겠다. 물론 이제 24절 23절을 안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게 무슨 내용인지 좀 의아해 하실 분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는 잠시 머물 거고 우리가 다시 어디로 갈 거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 갈 때 내 해골 여기 두지 말고 나도 어디로 가야 된다고? 가나안 땅 갈 거니까 힘들지만 반드시 뭘 메고 가라고요? 해골을 반드시 수습해가지고 내 뼈를 들고 나 어디 가서 다시 묻히고 싶다고요? 가나안 땅에 가서 다시 묻히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 천국 갈 거다. 천국이 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을 형통의 죄에 넘어져서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게 만드는 놀라운 신앙의 받침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세월이 흘러도
약속을 붙든 사람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자기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주장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고 나를 쓰시려고 하고 나는 하나님의 도구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고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찾아보고 고민하고 그것을 묵상했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들고 어디로 가야 할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신앙 마지막까지 형통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무엇인가 좀 나아지게 되면 반드시 우리 인간은 처음을 잊어버립니다. 반드시 우리 인간은 누굴 잊어버리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예전에 내가 예수 믿을 때는 그렇게 뜨겁고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사랑이 불타올랐지만 세월이 지나면 저와 여러분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게 형통의 시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위대한 신앙의 모범은, 요셉은 죽을 때까지 그는 형통 앞에서도 또는 고난 앞에서도 여전히 누구만 바라봤느냐 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중심을 살았다는 거예요. 형통하느냐 고난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는 어디 있든지 누구랑 함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3년 감옥 생활했어도 그 이후에 13년이 훨씬 더 지나는, 제가 보니까 한 4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0살 돼서 요셉이 죽은 나이를 제가 정확하게 성경을 안 찾아봐서 정확한 나이가 몇 살 되는지 모르겠지만 30살부터 요셉이 만약에 70살에 죽었다 그러면 몇 년을 총리를 한 거예요? 40년. 물론 은퇴할 기간이 있긴 하지만 40년을 편안한 생활을 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13년의 고난 생활도 3, 40년이 넘는 형통한 생활도 어디 있든지 간에 그는 누구 중심으로 산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산 거예요. 어떻게 산 거예요? 겸손하게 산 거예요. 약속 붙들고 산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실런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실런지 늘 그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살았다라는 것이 요셉의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고난 가운데서 너무 원망하고 하나님 없이 살지도 마시고 형통하여 또 그 속에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지도 마시고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